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옆에 퉁가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통가입니까? 그 나라가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얼굴 전 지역이 뿌여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쓰나미가 한 1.5m 되는 쓰나미, 1.5m면 그렇게 크게 큰 쓰나미는 아니지만은 쓰나미가 이래 와서 많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우리 선교사님 양철민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거기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 굉장히 몸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북극이 남극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지구가 굉장히 총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를 혹은 또 과학을 혹은 또 정치를 많이 의지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백방으로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지구에 오는 이런 문제를 우리 인간이 지금 점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나름 이렇게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지만은 수그러들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내가 지금 아무 일 없다.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때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깨닫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복음이죠. 이 답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백방으로 지금 막 답 찾아가지고 굉장히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니까 어딜 가느냐? 일단은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가죠. 그래서 병원 의사가 지금 못 고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병원 의사도 만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나름 애를 쓰지만은 못 고치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을 모르면서 막 자꾸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질병들이 왔을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오는 육신의 질병들,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 이런 질병들은 사실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갑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집이 돈이 조금만 있으면 병원에 와가고 홀라당 까먹고, 또 조금 모아나면 병원에 와갖고 홀라당 까먹고, 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집들이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그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가도 답은 없고 그냥 처방해주는 약 먹고 조금 안정될 뿐이지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과학이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의 병. 생각이 병든 거는 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그리고 이 마음, 생각이 완전히 병든 걸 우리는 정신병이라 해요. 정신병동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타깝게도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가다 놓고 약 먹이가지고 안정을 하게 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떤 치료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 정치가 이 땅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지금 흑암 경제,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흑암 경제를, 정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흑암이 막 툭툭 불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치로 해결되지 않은 흑암 경제, 또 많은 청소년들이 빠져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질병들, 완전히 게임 중독, 흑암 문화에 빠져가는 그런 것들, 정치로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문화로 오는 질병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주셔가지고 이 현장 하나님은 빛을 발해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길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종교. 뭘 믿어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선행.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철학. 무속인 찾아가고 무속인들도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데 여기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될 수 없는 이 문제, 이 근본되는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답을 아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길을 찾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너희 아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해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배후에는 흑암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살릴 중요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거든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긍정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맞다. 어둠에 있어 갖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저기에 빛만 바라면 되겠구나. 저기에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 되겠구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저들이 그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서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또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라 아니고 너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밤에 이 교회당에 오면은 어둡잖아요. 뒤에 그냥 스위치만 탁 켜면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냥 가면은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자,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기 이전에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뭘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 빛은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막 혼돈공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전에 이미 세상에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미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어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만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둠의 자식으로 또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죠.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너무 강한 이 사람들이 빛을 못 알아보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어졌다.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생명의 빛을 내 속에,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비추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통하여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의 동네, 이것은 우리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뭐해라? 빛을 비추어라. 내가 지금 가는 현장에 뭐해라? 빛을 비추어라. 왜요? 그 현장이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면은 분명히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란 말은 한 말 두 말 대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박 아래에 숨겨가지고 놔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우리의 빛을 내 집안, 내 가문, 여기에 뭐해라?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도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난 그 일에 여러분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로 원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빛을 딱 받았으면은 내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삽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식구들이 총 18명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18명입니다. 18명의 자녀들이 한 명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을 했어요. 아직 한 분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싹 이렇게 복음화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집안, 내 가문, 나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현장에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해라? 빛을 비추어라. 사실은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사람 만나고 밥 먹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이잖아요.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 만나게 하셨다. 그 사람에게 뭐 해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 나에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느냐? 만나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 배후에 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을 만났답니다. 만나고 이야기해 보니까 모태신앙, 성결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교인이래요. 자, 모태신앙 성결교 교인인데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 있죠. 원죄가 뭔지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은 복음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부어주셨느냐? 오래간만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확실해요. 하나님 자녀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고요. 정말 복음 듣기를 원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니까. 저들에게 뭐 해라? 빛을 비추어라. 우리는 가정, 우리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 지역, 이걸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지역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육신 질병,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세계에서 땅덩어리도 작고 남북이 나눠져 있고 그러면서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일제에 속국을 당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한 나라인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확 사는 거 있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저 대한민국이 아니 뭐 지하 자원이 맞느냐 아니면은 저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다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이 땅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도 거기에 모든 부분도 다 여러분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 쭉 우리나라를 쭉 내려오고 뭐 김포라든지 혹은 인천이라든지 혹은 부산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요 밤에 십자가 네온사인 빨간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 시골로 들어가 가지고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십자가가 없는 그런 데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계복음화에 쓰려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춰 가지고 흑암을 물리치게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정과 가문에, 내 지역에.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흑암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션으로 잡는다라면은 70연장. 이 70연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초에 말씀으로 주셨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70연장을 두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역을 선정하십시오.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사도행전 13장에 선교로 나가기 전에 금시감에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지금 무속인 박수 엘루마가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사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스교 바울 총독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먼저 정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 한 분이 70군데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두고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흑암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 기도해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시죠? 지역에 알게 모르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한 지역에 그라사라는 지역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깨끗하게 되어지는데요.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가니까 이 사람이 더 발작을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너 거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나는 이 지역 책임자고 이 지역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라. 예수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지금 박수 엘루마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악하는 거 보고 그냥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는 선정하고 가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빛만 전하면 되는데 이 현장에 지금 아무도 마음을 먹지 않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웅천에서 지역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런 곳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결박하고 옵니다. 지난주에는 천웅사에 가서 결박하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냥 한 지역을 쫙 돌고 결박하고 왔어요.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답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저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뭐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금요일 날 아침에 다락방 하는 곳에 우리 전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예배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미 영접한 사람이 있고 이미 다락방이 되어지고 이미 시스템들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배된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잖아. 할머니 한 분은 이미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가면은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면서.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서 그냥 빛의 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거든요. 시간만 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해야 되고 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70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제자가 나옵니다. 예비된 제자 70명 있다. 한 지역에 분명히 한 사람 이상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작정된 자 중에 진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 같은 사람이 있다.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장에는 이름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복음 전하면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70연장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혹시 만나는 사람 다 대상자로 삼고 기도해라. 호야의 우리 강 집사님이 본인은 일하는 것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70연장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내 있는 현장에서 70연장의 마음을 두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뭔가 동력이 없어요. 뭔가 힘이 없다니까요. 전기가 없으면은 빛이 켜지지 않죠. 아무리 등도 준비되어 있고 스위치도 있고 다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삼초를 통하여서 이 힘을 얻자. 삼초를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뭘로요? 진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없으므로 힘이 없어가지고 저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어주고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이걸 우리가 계속 마음껏, 이거는 사실은 기도로 가능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시죠. 또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옆에 통가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기도해 달라 그래.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통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공간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겨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기도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 함으로 보좌의 축복도 못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도 못 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뭐해라? 산 위의 동네를 밝혀라. 집안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너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빛으로 오도록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237 나라 지금 이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늘 안테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가 받는다라면은 얼마든지 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갖고 있으면서 그냥 아이고 나는 빛이다 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은 절대로 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내 현장에 확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해서 16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어둠이 떠나가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광 돌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빛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히 우리가 70연장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저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